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24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독일 쾰른 지방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이와 같은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긴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한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 전체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울 때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걱정을 잊어보려고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중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되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를 저술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 부활 직후에 개종하고 기독교에 헌신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감독이요 담임 목사로 30년간 목회했던 야고보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교인들을 훈련하고 교회 생활을 안내하는 실제적인 목회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참고할 수 있고, 교인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귀한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목회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목사님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경우를 열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굳건하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가 일러줍니다. 어느 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지침대로라면 우리가 어느 때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4가지 경우를 언급합니다. 어려울 때,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우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리고 기쁠 때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기쁘고 성공할 때는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된 듯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초점을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의 시간입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인생의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 이것은 신자들이 꼭 해야 할 임무이고 더 성결해지는 첩경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육신적인 일, 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신체적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유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아프다의 헬라어 에스티니아의 의미는 힘이 없는 병, 신체적 무능력,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감기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육체적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려서 힘이 없고 신체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이런 중병에 걸리면 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육신적 병으로 고생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첫째, 아픈 사람이 먼저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프거든 장로를 청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의사를 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의사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픈 본인이 알려야지, 본인이 알리지 않는 바에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아픈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은 아픈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프다고 그저 넋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병을 알리고 장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둘째, 이 소식을 들은 장로는 몸이 아픈 분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장로들, 특별히 사역자들은 아픈 이들에게 연락이 올까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훈련하는 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전투화를 신은 채 전투복을 입고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호가 나면 5분 만에 완전 군장을 하고 집합하는 훈련입니다. 집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장로들은 남을 돕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5분 대기조처럼 연락이 오면 곧장 나가서 기도할 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달려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장로의 주된 본분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아픈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장로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권고처럼 아플 때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장로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장로들은 우선 주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여기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 6절이나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처럼 기름에서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어떤 매체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간호사를 사용하고 또 약을 통해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상담을 통해서도 병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방법과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문명의 이기와 첨단 과학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서 목사가 할 때,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장로가 기도했어도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 그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19절, 20절에 나오듯이 영적으로 지은 죄가 육신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을 살펴야 하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긴급성을 가지고 죄의 긴급성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습니다. 창세기에서 애굽에 7년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7년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미리 올 줄 알고 있었고 풍년이 들었을 경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7년간의 흉년, 어려운 기간을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흉년은 마치 시장 경제의 비즈니스 사이클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불황이 있는가 하면 호황이 있고 또 주식시장에도 상승장이 있는가 하면 하락장이 있습니다. 애굽의 7년 흉년은 풍년 뒤에 오는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던 요셉에게 배울 만한 덕목은 지혜와 절제와 겸손과 같은 아주 이런 귀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에 임했던 흉년은 비즈니스 사이클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흉년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흉년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경험하고 죄를 철저히 깨달은 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회개를 촉구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여 3년 6개월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애굽은 7년 흉년을 당하고도 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임한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어서
더 집중적이고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의한 기근이므로 3년 6개월 동안 충분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봐주고 눈 감아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용서받되 저지른 죄값을 달게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금방 풀려나면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 온전히 회개해야 깨끗이 치유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6.6% 됐다 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런 현상이 시장 경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낙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이 지은 총체적인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생태계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건드렸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너무 심하게 침입했습니다. 조금 더 잘 살려고, 조금 더 재미 보려고, 이익을 누리려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모험을 감행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발전지상주의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생활의 무절제와 흥청망청한 소비 생활이 이 모든 비상사태의 원인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일 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이 개인적인 죄이건 공동체의 잘못이건 그게 원인이라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을 해결하실 때까지 모든 상태를 더욱 지연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불거진 모든 것, 이때 특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자연재해를 당할 때 기적을 일으켜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뭄이나 홍수를 겪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중국을 향해 갈 때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바람을 동력으로 이용해서 떠나는 범선이 주였습니다. 항해 도중에 바람이 너무 잔잔해져서 그만 배가 멎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람 불기를 기다리면서 활동을 멈추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이 테일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테일러가 대답했습니다.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모두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테일러가 일러준 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던 선장은 선원에게 웃지 말고 테일러의 말대로 배 방향을 돌려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테일러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선장이 갑자기 방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기도를 그만하세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기도를 그만하십시오. 야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자연적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많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의인의 간구를 urgent, fervent prayer of righteous ma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정한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한
신실한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험이 있으려면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또한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완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비록 실수해도 그 본래 뜻이 선하고 방향이 바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의인의 대표 인물입니다. 성경 곳곳에 아주 훌륭한 의인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화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나타날 만큼 엘리야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간청하신다, 엘리야를 부른다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는 그 위대한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 일반 사람들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를 전도할 때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 무리가 바울의 이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스스요 바울은 허메라 했습니다. 스스는 제우스요 허메는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위해 그 무리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두 사도가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가지 방도를 취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도와주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합시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를 진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작정하고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죄를 짓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자연적 재해를 당했을 때 이 시간이 특별한 기도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고난 중에, 죄를 지은 중에, 또 육신의 병을 위하여, 자연재해를 당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보다 저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와 긴밀하게 교통하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저희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사오니 어려움을 당한 중에 병에 들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자연재해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또 힘든 중에 더 기도하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